교회 여러분, 오늘 3월 31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수요일 우리가 늘 하듯이 요한복음을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숨가쁜 한 주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는 숨가쁘게 지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수요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번째 공부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고 상당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대한 열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은밀히 나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 영생의 삶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의 이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육신의 신비스러움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정말 우리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교통하며 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6절은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시면서 그가 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왜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고 보았고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과 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이미 체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경험했고 실제로 행했고 한 자기 몸속에 이미 배어 있는 것, 그것을 알았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고 자신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입견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전 이해들, 그런 것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충돌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볼 때 그것이 진리다, 옳다, 그르다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불리하냐를 먼저 이렇게 본능적으로 따지는, 그것을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지식의 세계, 또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나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세계의 문을 열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나의 좁은 세계를 뛰어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 문을 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있기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나의 좁은 지식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자아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답답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오한,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평등하게 공정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혐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넓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일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면 갈수록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뭘까? 그것을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거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은 뭐 종교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교회를 다니던,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다른 신을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특한 신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땅의 일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의 사건은 사람의 거듭남이요, 중생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중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면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독생자가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상에서 저 높은 데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신이 육체, 인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와 비견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닮은,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함으로써 첫 번째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것을 넘어서서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은 이처럼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사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서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천년, 만년, 백만년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영생은 장수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인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니고데모가 한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아주 귀한 해답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참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또 들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21절까지에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인간과 접촉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접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은 이 세상,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신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질병을 주고 뭐 나의 팔을 거꾸로 부러뜨리고 나의 목을 부러뜨리고 이런 무서운 징벌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상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은 우리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랬죠. 아들을 믿는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그에게 징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밖에서 죽어가는 그 삶, 그 사람은 참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반드시 어떤 인간 죄인이 당하는 물리적인 괴로움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태. 어쩌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빛을 두려워하고 빛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 그가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그 내면 깊은 곳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무슨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천년만년 영원히 지옥불에 타고 있을 그런 것들이 지옥입니까? 그런 지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 지옥은 여러분들이 많이 상상하고 있잖아요. 뭐 만년이고 영원히 불 속에서 뜨거운 데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성서적인 생각일까요? 뭐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거기 지옥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이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그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타지 않으면서 고통만을 겪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과 성경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믿는 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간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또 깊숙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지옥입니까? 어둠을 좋아하며 자신의 행동을 한사코 숨기는 자들이 있는 곳.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면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참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그 지옥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들에게 빛을 거부하고 악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악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악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안아주심과
사랑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향한 초대에 응하며 살겠는가? 우리 앞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영생의 참 인간의 삶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여기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진리의 세계, 영원한 삶의 참 삶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 수요일,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 수요일 날 이렇게 골고다 길을 향하여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용서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 참 세계, 참 인간의 삶, 참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하고 진실된 생명의 세계에 들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편안한 밤이 되시고 내일 목요일, 순환 목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좋은 휴식 가지시기 바랍니다.